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월, 화, 수, 목,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이 바라봤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2000년 기독교가 지속이 되면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가장 탁월한 목회자요, 전도자로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대단한 그런 인생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 신약의 13편의 편지를 썼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정말 전도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정작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내지 않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거든요. 학자들에 따라서 아마 먼 발치에서 봤을 수도 있다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실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상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체험했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71회 언급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하자면 사복음서에는 47번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에는 21번 등장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2번 언급도 하고, 요한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1회 나오지만,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또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1번 정도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모든 것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핵심이, 그의 중심 사상이, 비전이, 소명이, 그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십자가에서 근거합니다. 여러 가지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라는 이 헬라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이 도라는 단어는 로고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교훈, 법령,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의 불신자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들을 이제 멸망할 자들이다 라고 아예 딱 단정을 짓는데,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아니, 그 사형도구가 뭐냐? 아니, 거기에서 처형당한 그 죄수를 왜 믿냐? 이런 거죠.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상식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구약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십자가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유대교 말씀에 대한 도발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도발을 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려고 최전방에 서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죠. 과거의 사울이죠. 그런데 복음의 빛으로 눈을 뜨고 나니 그 십자가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게 아니고 이게 무시할 게 아니고,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담겨져 있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압도적인 그 긴장과 그 어떻게 보면 충돌, 그것이 그냥 해결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첫날 말씀드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그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찌하여,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 어느 누구도 이해가 선뜻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어찌하여라고 하잖아요. 이거 역설이에요. 엄청난 역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신비,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의 괄호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섭섭함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유혹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뭔가 뽐내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내 안의 충돌, 갈등, 거슬리는 것,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투닥거리고 화해를 못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십자가라는 답을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스르르 해결이 되더라. 화해도 이루어지고요, 생명도 얻게 되고요, 더 큰 희생과 헌신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자랑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저 이해하고 깨닫고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랑하는 사람,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 알리는 사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걸 참는다?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누군가에게 뽐내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 자녀 문제든 아니면 어떤 뭐 집안의 어떤 좋은 일이든 로또를 맞았든 아니면 어떤 거든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거 참습니까? 못 참아요. 입으로는 참지만 표정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왜 그래?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아무게 요즘 싱글벙글해?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말은 못하지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비천한 것이고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을 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바울이 뭘 자랑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말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 앞에 대수롭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것 같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 이 도시에서 자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는 것도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자부심이에요.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온누리에 있었을 때 아침에 조찬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처음 보는 몇몇 분들이 서로 또 소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남자분들이셔요. 50대 이제 60대 초반 되신 분들인데 이렇게 자랑하다가 뭐 자기 자녀들 어떻게 뭐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다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뭐 한쪽은 우리는 뭐 아이가 지금 뭐 서울대 경제학과 다닙니다. 쪽은 연세대학교 뭐 의대 뭐 다닙니다. 뭐 오오오 막 하는데 한 분이 저희는 지금 하버드 그 나와서 지금 뭐 아무튼 몇 군데에서 지금 오퍼를 받았는데 뭐 좀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분위기가 그냥 싸해졌어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가말리엘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랍비 그분 밑에서 공부했다. 율법을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 못지않게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한번 대놓고 한번 시원하게 자랑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 30절인데 좀 기니까 뭐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손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자랑해야 한다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생과 고난을 겪었는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 고난과 이 수고가 리스트를 쫙 뽑았는데 그 중에 정말 10분의 1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들이에요. 목숨의 위험은 뭐 수도 없고요. 네,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엊그제 그 블레싱 청주 우리 목사님들 아침에 좀 모임이 조찬 모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조은감리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군목 출신이세요. 육사 나오시고 중령 출신으로 예편하셔서 그냥 딱 그냥 인물도 좋으시고 그냥 부리부리 하신데 자이툰 부대에서 뭘 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는데 또 저 같은 또 이제 방위병 출신은 그냥 다들 그러시냐고 하면서 막 차 마시고 다른 얘기 막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수고한 이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 나도 좀 애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뭐 그때요 저 고난 뭐 고생했어요, 이건 뭐 명함도 못 내미는 이제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다,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랑할 것이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이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아예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갔을 때 로마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십자가형은 내려지지 않아요. 많은 사형법이 있었지만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형, 이거는 당시에 특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거부하거나 정치적인 반란, 역모를 꾸미거나 어떤 사상범이나 아니면 이런 굉장히 골치 아프거나 뭔가 한번 혼쭐을 내고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런 걸 당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라 너희들,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사실은 고문이고 하나의 어떤 테러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십자가를 어디에도 누군가에게도 설명을 할 때 거부감이 생기고 막 몸서리가 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겠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나도 또한 세상을 못 박아버렸다. 그래 잘됐다.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 나도 끝장내자, 이거예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도 세상을 못 박아버렸다. 피장파장인 거예요. 양쪽에서 못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타협이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고 나의 모든 것들 다 거기에 못 박아버렸다. 내 자랑할 것들 다 거기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핸드폰에 딱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키면 메인 화면에 나오는 것 있잖아요. 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자녀들이든 손주들이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든 아니면 뭐 어떤 이력이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다 있거든요. 뭐 소소하고 소박한 그거 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갑시다 이지만 사실 이만큼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에 대한 관점과 사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봤던 십자가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묘사해 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다, 현장 상황이 어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그 십자가의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십자가를 우리는 더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내가 자랑하는 많은 것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다 좀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지.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 입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은 그렇게 기회가 되면 틈나는 대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 같은 모임에서 누구 처음 들어와서 혹시 모를까 싶어서 또 막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침묵하고 무덤덤할까? 여러분, 십자가만을 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따라해보죠.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꽤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십자가는 생명이다. 십자가 생명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생명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기력이 쇠하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건강이 악화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숨만 그냥 쉬고, 연세 90세 넘으신 어르신들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그러면 정말 딱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 계시지만 아직 생존해 계셔요 라고 말은 하지만 너무나 딱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길을 가요.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뿐이지.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살아간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그 십자가의 양쪽으로 못이 박히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래야 주님이 사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의 가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겠죠. 그거를 용케 만약에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기록을 어디 남긴다면 아마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내가 말로 내가 이게 지었던 죄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구만. 내가 손으로, 그죠? 내가 손으로 누군가를 뭐 괴롭히거나 해코지 손으로 지었던, 내가 발을 통해, 발로 뭐 누구를 차거나 이게 아니지만 죄의 현장으로 걸어갔던, 뭐 발로 했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한다고 치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내 입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지었던 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나도 이미 드러난 죄악들만 따져도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아마 죄를 지을 수 있는 횟수가 훨씬 더 줄어들걸요? 말을 못하면 내가 이게 타이핑을 쳐서라도 죄를 져야지 뭐 할 수 있지만, 아니 움직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이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죄를 질까? 어떻게 딱 매달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한 퍼센테이지 확 줄어들걸요 아마? 뭐 물론 생각이나 마음에서도 있겠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뭐 거의 90% 이상은 확 줄어들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가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죄를 그렇게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시켰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말도 하지는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표정으로 막 죄를 질까요? 표정으로? 야, 저 악한 저 강도 봐라. 저 말도 못하는데 표정으로 지금 저거 지금 죄 짓고 있는 거다. 아무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베스트, 제일 좋은 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막 움직이고 싶은데,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못 짓네.
딱 매달려가지고, 그죠? 요거 좀만 한쪽 팔만이라도 어떻게 쓸 수 있으면 어떻게 근데 그것조차도 다 차단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라도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죄를 짓고 싶은 욕망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욕망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참 금식하고 잘 이렇게 참고 다 간헐적 단식이든 뭘 하다가 참을 땐 괜찮은데 요거 하나만 쪼그려 하나만 딱 먹자 그러면 하나에서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라면 한 젓가락만 먹자. 이 한 번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냥 아예 안 보면 참을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입에 뭐가 안 들어가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런 모습처럼 내가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자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짓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의와 고집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그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력도 없고 힘도 다 빠졌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이 나셔서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의 가장 본질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늘 십자가 하면 주님 아프셨겠다, 나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인 모습이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셔야 돼요. 더 깊이 나가셔야 돼요. 사복음서 저자가 보여줬던 십자가의 현장과 그 상황과 그 정황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느꼈던 십자가의 깊은 영적인 의미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 여러분 말씀드렸죠? 평생 우리는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무슨 십자가 좀 한번 이렇게 들어보기 체험이라도 뭐 좀 할 수 있게끔 좀, 이게 뭐 다 달리지는 못해도 십자가 이 무지하게 무겁구나, 이게 뭐 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십자가를 좀 이렇게 멋들어진 모습, 약간 근사 약간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죠. 내 자신의 추악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죠. 더러운 나의 욕심을, 나의 교만하고 완악한 나의 혈기가 죽는 그런 자리죠.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죽는 그런 자리죠. 하지만 죽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십자가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나의 평생 앞으로 남은 시간은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우리의 놀라운 자랑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내가 성령 사건 체험했는데 대단하대. 그때 마음속 막 이상한 현상들 막 방언했던 체험들 얘기한 게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늘 못 박혀서 내 자아를, 왜? 꿈틀거리고 늘 솟구쳐 오른 내 자아가 있거든요. 내 욕심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 내 자기 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셔. 나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가 바라봤던 십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그것을 관통하면서 선교적인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을 해요. 마가 요한이 발견했던 십자가,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고 나약하고 유약해서 포기하고 멈춰섰던 그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에 감격했던, 누가가 바라봤던 십자가,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 열정, 데오빌로 가까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부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요한이 바라봤던 그 십자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십자가,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자랑이고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이거 붙잡고 나아갔던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나의 평생의 자랑이요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